당신의 아이를 파괴하려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을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이 눈을 감기 전에 하는 일이 구원과 파멸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는 성모 마리아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3가지 비밀 기도를 밝혔습니다. 이 기도들은 자녀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신앙을 잃었더라도 말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마지막 기도가 가장 강력하며 거의 어떤 어머니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이가 잠든 동안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단순한 육체적 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몸이 쉬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로 이 고요하고 겉보기엔 평온한 순간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거의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마음은 느려지고 감정의 방어막은 사라지며 영혼은 더욱 노출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밤은 위험과 공격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시계를 따르지 않으며 밤 10시에 눈을 감고 아침이 되어야 활동을 재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과 가족이 잠든 사이에도 어떤 힘들은 계속해서 작용합니다. 어떤 것은 보호를 위해, 어떤 것은 파괴를 위해 당신의 자녀가 잠들어 있어도 그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일 때야말로 악이 가장 교묘하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조용히 숨을 쉬며 깨끗한 이불에 덮인 채 잠들어 있는 장면을. 방은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그 주변에서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겉보기의 평온함이 은밀하고 위험한 접근을 숨기고 있다면요? 부정적인 묶임, 억압적인 감정, 이유 없이 떠오르는 생각, 반복되는 악몽, 아침에 느끼는 두려움이나 무거움, 이 모든 것은 잠든 사이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낮 동안 보이는 문제들, 계속되는 짜증, 무기력, 슬픔, 영적인 냉담함, 방향 감각의 상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밤에 그가 잠든 동안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아이는 성장하고 결혼하고 도시를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어머니의 영혼과의 연결은 끊기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단지 정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당신을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아닌 수호자로 만듭니다. 밤은 중립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선을 위해서도 악을 위해서도 말이죠. 당신이 기도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누군가가 파괴로 그것을 채울 것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성숙함은 당신에게 더 깊은 중재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걸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느껴지는 이상한 감각, 이유 없이 갑자기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어떤 소식도 없는데 느껴지는 강한 예감, 모든 게 평범해 보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함, 당신은 과민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드라마도 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수성입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머니의 침묵은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그 틈을 적의 소음이 채웁니다. 어머니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기도가 사라질 때 영적인 방패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제였던 것들, 작은 불편함, 미세한 영향력이 자라납니다. 반복되는 행동이 되고 악순환이 되며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기도를 멈춘 어머니는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만 활성화되는 영적 권위를 잃게 됩니다. 사랑은 몸을 보호하지만 기도는 영혼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의 자녀에게 아무리 도움을 주려 해도 어떤 일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좋은 기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늘 자기를 스스로 망치는 걸까요? 왜 그 아이는 하나님과 평안과 선함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만 반복할까요? 어쩌면 당신은 기도하고 있지만 방향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지만 영적 전략 없이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읊조리는 것 이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서둘러 웅걸거리는 말보다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움직이고 천사를 보내고 악의 문을 닫으며 당신이 잠든 이후에도 자녀를 지키는 빛을 켜는 기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꼭 알아야 할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은 단지 책을 장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외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신의 영감을 받아 당신과 같은 어머니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녀가 길을 잃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머니들, 사랑은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어머니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세상임을 깨달은 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평범한 기도로는 닿지 못하는 영역을 만지기 위해 계시되었습니다. 마법 같은 공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어머니의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하늘은 그 기도를 외침처럼 듣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 3가지 기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그 기도의 모든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은 당신의 자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패를 만듭니다. 2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깰 수 없을 것 같던 사슬을 끊습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머니의 사랑과 명확한 영적 인식을 만날 때 그 어떤 지옥의 힘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다가올 것은 당신이 자녀를 지키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어쩌면 그 아이의 영혼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곧 마주하게 될 이 3가지 기도는 평범한 책에서 발췌된 것이 아니며 기계적이거나 피상적으로 읊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히 깊고 고통스러우며 동시에 거룩한 체험 속에서 태어난 기도들입니다. 누구나 아무 때나 바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특별한 영적 상황 속에서 악과 마주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무게를 느낀 사람들에게 계시된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심령의 깊은 고통 속에서 절망이 출구를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 보였던 그 순간,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응답처럼 내려왔습니다. 이 말들은 신앙을 장식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길을 잃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과 파괴적인 인간관계, 말없이 깊어지는 중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이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들은 바로 당신과 같은 어머니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 어머니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기도했던 어머니들,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했던 어머니들, 이 기도는 자녀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어머니들, 이제는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능력,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들 각각은 특정한 영적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보호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부분으로 이루어진 방패입니다. 첫 번째는 성벽입니다.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빛으로 감싸고 밤동안 다가오는 모든 악한 영향을 물리칩니다. 2번째는 향유입니다. 조용한 치유입니다.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존재하지만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합니다. 3번째는 검입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부정적인 영적 결속을 끊고 무의식 중에 맺은 악한 언약을 파괴하며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냅니다. 이것은 3가지 단계이며 3가지 무기이고 어머니가 영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밤 자녀를 천상의 어머니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봉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마음의 의도를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당신이 자녀를 하늘의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밤 빠짐없이 이렇게 말하며 그 아이를 돌봐주세요. 지켜주세요. 제가 지킬 수 없을 때 대신 지켜주세요. 그의 이름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큰 소리로.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기도 중에 부를 때 하늘은 그 이름을 다르게 듣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성스러워지고 빛으로 둘러싸이며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빛이 그를 지킬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자녀가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 기도가 울려 퍼질 때 자녀의 몸 주위에 빛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빛,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고 한 천사가 자녀의 침대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수호자처럼 말입니다. 그를 보호하라. 오늘 밤 이 아이에게 아무도 손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자녀를 둘러싼 영적 성벽을 세웁니다. 악이 넘을 수 없는 장벽, 당신이 잠든 후에도 지속되는 보호. 왜냐하면 어머니의 믿음은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있습니다. 매일 밤 자녀를 봉헌하는 어머니는 지속적인 방패를 세워갑니다. 자녀가 멀리 있어도, 반항적이어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도, 그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믿지 않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봉헌은 자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그 불을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이 행동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봉헌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표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진 하나의 인장. 이 자녀는 빛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악이 다가올 때 그 표식을 보고 물러섭니다. 어쩌면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주기도문 하나를 바치고 편안히 잠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는 더 깊고 더 효과적이며 더 의도적인 기도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되어 현실 세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더 깊이 잠들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맑아지며 이유를 몰라도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일 밤 잠들기 전 자녀를 봉헌하세요. 그의 이름을 말하세요. 그를 들이세요. 그 빛을 상상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봉헌하는 어머니는 비록 침묵 가운데서라도 낮 동안의 첫마디 공허한 말보다 하늘에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보호의 기도. 그리고 이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는 시작일 뿐이고 치유는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내 아이를 신성한 빛에 맡깁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헌신입니다. 하늘에 드러나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약속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영혼을 위한 수호자의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믿음의 단순한 행위는 이미 당신 주변의 영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녀를 봉헌하고 그의 주변에 빛의 성벽을 세운 지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를 만질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용서의 기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묶여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우며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조용한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원망, 말로 하지 못한 죄책감,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영혼의 상처들입니다. 어쩌면 자녀 자신도 그런 고통이 존재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알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자녀의 영혼에는 그들 스스로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인 당신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당신이 그 어둠 속으로 하나의 불빛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보이지 않는 용서는 가장 간과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걸 알지 못해도 멀리 있고 차갑고 무관심해 보여도 이 기도는 여전히 작동합니다. 이 기도에서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를 용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당신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떠났고 소리쳤고 반항했을지라도, 그리고 당신 또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실수들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 어린 회개가 있는 곳에 하늘은 반드시 자비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 진실의 순간에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얽힌 매듭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짊어졌던 그 무게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이 치유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두운 방 안에 켜진 하나의 촛불을 상상해 보세요. 그 촛불이 바로 당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들고 당신은 조심스럽게 자녀의 영혼 속 비밀스러운 복도를 따라 들어갑니다. 침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추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건드리되 사랑으로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깊은 상처조차 서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는 외침도 긴 연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 겸손함, 그리고 참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 해방시키는 사랑. 당신은 이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자녀의 영혼 위에 쏟아지는 치유의 기름방울과 같습니다. 비록 자녀가 보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말입니다. 이 기도는 조용히 해도 됩니다. 누워서, 무릎 꿇고 혹은 앉아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의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건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의 깊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치유합니다. 자녀가 인식조차 못하는 죄책감에서 그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종종 자녀가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길을 엽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세요. 왜냐하면 다음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저항을 받는 기도, 그리고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악한 결속을 끊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보호를 세우고 두 번째 기도가 상처를 치유했다면 세 번째 기도는 그 자녀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려면 권위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어머니가 피곤해도 눈물 흘려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일어설 때 가지는 바로 그 권위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알 수 없는 힘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 자꾸만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인간관계, 반복되는 잘못된 선택, 이유 없이 계속되는 슬픔, 무거움, 실패감, 혼란. 당신은 자녀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무언가에 묶여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둠의 문을 열어버리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의 유산을 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언약, 남이 내뱉은 말, 판단, 저주, 질투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기억하세요.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이 무릎 꿇은 채로 두 손을 들고 하늘과 지옥을 향해 외치는 순간입니다. 내 아이는 자유로울 것이다. 이 기도는 선포되어야 합니다. 강한 음성으로 자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속삭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능력으로. 당신은 자녀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그의 삶 위에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결속을 끊을 것입니다. 자녀의 생각, 마음, 길 위에 빛이 임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이 순간 악은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이런 어머니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권위로 기도하는 어머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아는 어머니 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들어올리며 사랑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사슬이 끊어지고 족쇄가 떨어져 나가며 어둠이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득한 어머니가 있는 곳에 악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전쟁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세 가지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의 기도, 치유의 기도, 해방의 기도.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전처럼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방향 없이 기도하지 않는 여정. 명확하고 강력하며 무엇보다 효과적인 기도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비록 그가 말하지 않아도, 비록 그가 깨닫지 못해도,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늘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작은 마을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먼 도시로 이사했고, 단지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에서 떠났고, 위험한 선택과 평화를 멀리하는 관계 속에 있었죠. 그녀는 그가 정확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괜찮지 않다고, 밤은 길어졌고 침묵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침묵을 기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빠짐없이. 그녀는 촛불을 하나 켜고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으며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임하길 간구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그녀의 기도가 말이 닿지 못하는 곳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기 전부터 그녀의 심장은 조여왔습니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기 전부터 그녀의 심장은 조여왔습니다.